우리 성도님들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번아웃 증후군을 그것을 검색해 보니까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의 피로를 느끼고 이로 인해 무기력증, 자기 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저는 결코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네. 네. 뭐 저뿐만 아니라 저는 아니고요. 네.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 바쁘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번아웃 증후군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특히 2021년도 6월 기준으로 한국인의 연간 노동 시간은 2124시간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에 근무 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2등을 차지하는 수치인데요. OECD 국가의 그 평균 노동 시간의 약 400시간이나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계속 어딘가에 더 몰두하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포털 사이트에서 미쳐라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책 제목에 미쳐라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는 책이 수십 권이 나와요. 공부에 미쳐라, 꿈에 미쳐라, 공인중개사에 미쳐라, 제발 1년만 미쳐라, 미쳐라. 이런 책들이 수십 권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번아웃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빠르게 퍼졌고 빠르게 이해됐고 또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지치고 무기력해진 상태, 극도의 피로에 빠지는 상태를 또 우리 현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지체들이 경험하고 있죠. 이 번아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거 우울증에서 해결하는 법 이걸 했더니 그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딱 그것만 이렇게 필기하시고 펜을 내려놓으시는데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먼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감정을 털어놓을 통로를 구하셔야 합니다. 힘들 때 그 힘듦을 이야기할 그런 통로를 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휴식의 질을 높이셔야 돼요. 잘 쉬셔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일하는 습관을 바꿔라입니다. 장기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목표들을 세워서 성취감을 계속 느끼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집과 직장을 구분하라입니다. 집으로 일거리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입니다. 이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번아웃에 빠진 한 인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소망을 주고 계심을 볼 것입니다. 영적 번아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이 번아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셔서 영적 번아웃을 이겨내시고 회복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주의 일꾼들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아,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사울로 인해서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습니까? 이 15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나. 아멘.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슬퍼한 이유는 먼저는 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울은 슬픔에, 좌절에,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드러내기 힘쓰고 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왕을 세우실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사무엘은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건 그 일은 이 사무엘의 사역이었어요. 사무엘이 마음을 쏟아, 정성을 쏟아, 온 힘을 쏟아 했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힘을 다해서 그 사역을 했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평가하면 이 사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된 거예요. 좌절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 이 번아웃이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것은 이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더 이해가 되는데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무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무엘의 열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쉬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아멘. 당신은 늙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자신들의 지도자로서 사역하기는 늙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을 세워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사울이 나눈 그 대화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이 사무엘이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우리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길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무엘이 거절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감정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버림받고 외면당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기에 열정을 갖고 있던 그 사무엘이 그들에게, 그 사랑하는 그들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외면을 당하는 일은 참 힘든 일이죠. 예전에 그 유명한 실험인데요. 같은 날 지은 쌀밥을 따로 담아가지고 한쪽에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한쪽에는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며칠이 지나면 이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던 이 쌀밥에서는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나고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그 쌀밥은 썩어버리는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의 말은 무섭습니다. 이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쌀밥에게도 영향을 줄 만큼 사람의 말은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끊임없이 거절당하고 부정당하고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어온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전 어른들의 말처럼 썩어 문드러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 그 아들들, 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해가야 했던 그 아들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판결하고 뇌물을 받고 또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악한 행위들을 해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내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소은이와 우성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발 우리 애들은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있었어요. 저희 딸이 저희 아들한테 우성아, 너는 코랑 입은 예쁘게 생기고 왜 눈하고 이마는 멋지게 생겼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드셨어.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이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지쳤어요. 그런데 자녀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의 신앙의 문제는 부모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사무엘,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범죄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있어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민족, 자신의 삶을 들여, 인생을 들여 사랑했고 헌신했던 그 민족이 자신을 거절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고리타분합니다. 내가 그거 듣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좀 올드해요. 우리에게는 좀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 사무엘 말고 새로운 왕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선언하고 있죠. 삶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삶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아버지는 그냥 그렇게 아버지의 삶을 사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사무엘은 힘이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치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힘이 바닥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림받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완전한 소진, 영적 번아웃, 그에게 지금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몰두할 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슬픔과 절망과 좌절, 그 영적 소진에 빠져있는 사무엘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겠느냐? 그 슬픔이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을 만큼 슬퍼하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그런 슬픔에 빠져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라. 이 뿔에 기름을 채우고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이 사무엘의 사역이에요. 그의 사명입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었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실을 따르지 않고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름 부은 사역이 실패해 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뿔에 기름을 채우라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왜 기름을 채워야 합니까? 이 사무엘의 사역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야 할 그 사역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의 사역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 그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뿔에 기름을 채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야 하는 사람,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이 사무엘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기름을 붓고 그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일어나라, 그만 슬퍼하라, 다시 그 뿔에 기름을 채우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봉사했어요. 진짜 그 헌신하는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섬김, 봉사, 그 헌신 뒤에 따르는 것, 비방, 모함,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헌신과 봉사의 열매가 남아야 되는데, 기쁨이 남아야 하는데 상처, 슬픔, 절망, 지침. 그럴 때 성도님들 어떻게 하셨나요? 쉬고 싶다. 목사님, 저 1년만 쉴게요. 딱 1년만 쉴게요. 막 이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간혹 있는 일이죠. 제가 처음 사역을 했을 때 중등부 사역으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중에 한 선생님께서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 저 교사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열심히 사역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여자반을 담당하셨거든요. 그 상상이 되십니까? 중학교 2학년 여자반? 정말 일단 그 반을 맡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은 그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들이 공과 시간 내내 핸드폰 보고 고개 숙이고 있고 선생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그래도 미소를 띠면서 열심히 봉사하던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만두겠다고 해요. 왜 그래요? 선생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아이가 그 공과 시간에 약속이 있으니까 빨리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10분이면 돼. 조금만 있다 가면 안 될까? 조금만 있다 가면 안 될까? 그러니까 갈 거야! 하고 짜증내고 확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이 아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좌절한 거예요. 저에게 왔어요. 그만할게요. 교사 그만두겠습니다.
전사님, 저 교사도 그만두고요, 청년부에서 하고 있는 리더도 그만두고요, 찬양팀도 그만두고요, 저는 좀 쉼이 필요해요. 쉬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죠. 이런 일을 만나면 지치게 돼요. 힘이 빠지게 돼요. 에너지가 소진되죠. 쉬고 싶어집니다. 다 내려놓고 싶어져요. 사무엘도 그렇고 그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영적 번아웃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름을 채워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라. 너의 사역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라.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다시 일어나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 그 사무엘의 그 뒤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 소진을 이겨내고 다시 사명의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요즘 우리 새순교회를 보면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납니다. 그 중에 가장 감사하는 것은 우리 새순교회가 기도한다 라는 것입니다. 세일의 비전 기도회, 또 60일 한마음 기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 감사함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에 저를 보면 계속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가 요즘에 기도해서 너무 좋아요. 기도 소리가 바뀌었어요. 60일 한마음 기도 너무 좋아요. 세일의 비전 기도회 때 너무 좋았어요.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해요. 이 60일 한마음 기도를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60일 한마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비어있는 기름통이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예배의 자리마저 내려놓고 쉬고 싶다 생각하고 있는 그 연약한 마음이 다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져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오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라시고 소망하시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더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다시 세움 부흥회입니다. 이름부터가 아주 멋지죠. 다시 세움 부흥회. 이 다시 세움 부흥회를 통하여서 그 시간에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친 심령,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 다시 달려 나아가기를 바라며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영적 번아웃에 빠져 있는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반복되는 거절과 또 실패와 상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져 있고 절망에 있는 그 사무엘. 그가 사랑했고 인생을 들여 섬겼던 그 민족이, 그가 정말 사랑했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아들들, 그리고 초대 왕으로 세워져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해 나아가기를 바랬던 그 사울이 자신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일로 인해서 영적 번아웃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기름을 채우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뿔에 기름을 채우라. 너의 뿔에 사명의 기름을, 사역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로 나오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회복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사명 뒤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